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lready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not yet 완전히 정말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때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도기라고 그랬습니다. 트랜지션, 그죠? 과도기예요. 우리 안에서도 사실 세상 나라가 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좀 있고 섞여 있죠. 그죠? 이중국적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이렇게 있고, 좀 이제 또 좀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 이제 또 세상에 좀 가 있고, 이제 이런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다. 내가 비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사실 구약에서는 없던 거 혹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계시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의 비유를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늘 기다려왔고 하던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비유들은 사실은 나중에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겪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비유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과도기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아직 결과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미 씨가 뿌려졌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2가지 비유는 그 누룩의 비유, 그죠? 그리고 또 겨자씨, 작은 겨자씨, 작은 이스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미약해 보이고 뭔가 이게 또 악도 섞여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는 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고, 이 놀라워서 그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어떤 사랑과 그 은혜들이 엄청나게 가루 서마를 다 부풀고 큰 공중의 새가 다 깃드는 어떤 그런 평안과 휴식을 줄 수 있는 나무로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진행되어 가고 성장하고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자들이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매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막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지금부터 막 땅 파러 갈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가끔 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현금이 아니라 이런 이 보물들을 땅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뭐 전쟁 때 피하거나 이렇게 이제 갔다가 못 돌아오면 이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또 진주 장사인데 이 진주 장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가 어느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둘 다 어떻게 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너무나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바로 그것을 획득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는 이 보물, 감추었다가 발견된 보물 혹은 그 최상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진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금방 눈에 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봐서 이거 보물이네? 이거 값진 진주네?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 있거나 감추어져 있고 혹은 애써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말씀에도 충만히 이렇게 나와 있고 충분하게 있는데 있으니까 좀 뭐 그런가 그냥 늘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요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 사람의 눈에는 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보물이 진짜 보물이고 이 진주가 정말 값진 진주라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입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해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정말 보화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정말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값지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주일날 뭐하러 저렇게 교회를 다 가는가. 그냥 뭐 좀 쉬고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건데 그냥 좀 쉬고 편하게 뭐 가족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별나게 가서 새벽부터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저러는가. 이해하지 못하죠.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안에도 맞아 뭐 주일날 뭐하러 그렇게 가. 혹시 이러신 분인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보화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를 이렇게 도모해야지 왜 저렇게 희생하고 다 손해보는 것 같은 저 바보 같은 삶을 저 왜 사는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있는데도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이미 이렇게 분별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또 두 가지 비유인데 처음에 이 밭을 한 사람은 사실 우연히 이렇게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연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유하게 된 것은
글쎄요. 어떤 다 각각의 개인적인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정말 발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진주 장사인데 이 진주 장사는 진주가 귀하다는 걸 알지요, 이미. 그런데 정말 최상의 진주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인 거죠. 뭔가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정말 참 진리가 있겠구나. 혹은 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혹시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지금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뭔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노출이 된 적도 있고 그러나 아직 이 최상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정말 이것이다 하는 어떤 거를 아직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진주 장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진주 장사는 찾으러 다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들, 이 정말 참 사랑과 참 정의와 참 아름다움들, 선함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아직 발견 못해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내시, 그죠? 뭔가 이 하나님을 찾으러 그래서 그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또 고넬료 같은 사람들, 그죠? 이방인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있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이 정말 사단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결코 물질적인 거, 이 육적인 걸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정말 공허함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을 찾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그 방법을 자꾸 사단이 막는 거예요. 바쁜 걸로, 공부로, 직장일로, 혹은 돈 버는 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아이들 같아도 뭐 게임하고 셀폰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 중에 정말 우리가 뉴할트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셀폰이 없잖아요. 그죠? 사흘을 이런 기기가 문명의 어떤 기기가 없이 살 때 얼마나 많은 정말 누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부터 잠시도 뭐가 없이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못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뭔가 불안해. 손에 계속 뭔가가 있어야 돼. 이 쥐고 그걸 봐야 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진주라는 것이 귀하다는 거, 아직 최상의 진주를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는 자들로서 정말 이 최상의 것을 찾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추구하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정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충분히 받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한 구절 안 보고도 그냥 한 달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뭐 며칠 본다고 다 동이 나겠어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캐내세요. 계속해서 진주와 보화를 계속해서 캐내셔도 더 무궁무진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시는, 그래서 정말 최상의 것을 날마다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어떤 결과인가 보니까 발견하고 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요. 여러분 안에 이 참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줘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줍니까? 우리는 해피니스를 추구하지만 해피니스 같이 일시적인 게 없지요. 좋은 집을 그렇게 추구해서 좋은 집 사봐야 며칠 지나면 이제 이거 넓은 집 청소하기 귀찮아져요. 좋은 차 아무리 그때뿐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갖고 가다 어디 스크래치 나면 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는 기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기쁨은 정말 그 joy예요, joy.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는, 저희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필립의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 joy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해프닝 때문에 나의 감정이 좌우지되고 기쁘고 안 기쁘고 슬프고 이렇게 됐다면 아직도 나의 믿음은 그냥 해피니스에 머무는 자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한 해프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joy, 그것을 정말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 목사님 가정을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이 joy를 가진 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런 또 귀한 분들을 멘토로 주시고 목사님으로 허락해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 영적인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주신 거라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획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것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한 그 공로,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고 소유하는 이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이것은요, 여기 보니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은요, 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뭔가 내가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뭔가 삶의 의욕도 없고 뭐가 이렇게 없다. 이 지금 성경에서 약속한 이런 것들이 나 안에 누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아직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는 행위는 사실 이게 트레이드 아닙니까? 뭔가를 주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것이죠. 이 사야 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것을 팔아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세요?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럼 불효자식 되라는 얘기인가요? 또 내 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그냥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는다고 하는데 양다리 걸치게 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그 사랑과 이 모든 이 단어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하는 이것들을 정말 우리 안에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또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가르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뭔가를 하려면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이것도 이렇게 쌓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너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느냐? 지금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요. 나눠주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소위 패러독스죠. 그죠? 역설입니다. 역설.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내려놓아라. 네가 정말 열매를 얻기 원하느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내가 뭐 바리새파고 열심으로는 막 교회를 핍박하는 만큼 열심도 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로마 시민권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던.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지금 같으면 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엄청난 세상 것들이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 조금이라도 혹시 여러분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혹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축복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아둥바둥해서 이거 뭐 내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 몰래 숨겨놓은 이거 내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요. 해예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 물질도 그렇고 심지어 건강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그거는 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일 수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저주예요. 돈이 많아서 갈급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건강 실컷 줘놨는데 그 건강 가지고 좋은 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 함부로 쓰고 남한테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 명예도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가졌다고 내가 아둥바둥해서 가진 뭔가 내가 획득했다고 이거 막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어뷰즈 하죠. 그죠? 남용하잖아요. 아랫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 다 어쩌면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고 정말 어떨 때는 몸이 아픈 거, 병든 거 혹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게 과연 얼마나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막 추구하는 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요거 좀 해놓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거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의미 있는 것들인가.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그런 것들은 해가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이거에 굉장히 집중했죠. 내려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거 거의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뭐 사준다고 토이저러스 가서 자 너 이제 사고 싶은 거 하나 해봐. 그러면 꼭 이 정하는 게 시시껄렁한 거를 정해요. 보면은 부모가 이렇게 더 좋은 걸 딱 예상하고 있는데도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 희한한 거 이런 거 들고 그거를 이렇게 놓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좋은 거 한번 해봐 해도 그냥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보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수준인가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시시껄렁한 것들.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거 놓지 못하고. 근데 아이가 크니까요. 커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엄마의 마음도 알고 우리 부모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토이저러스 가 그러면 나 이거 살 수 있어. 이게 되면 저절로 그런 거 안 보더라고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던지고 더 좋은 거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소유를 판다 그러니까 막 소유 파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이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거 가져가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 뺏어 가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뭐 건강 우리의 뭐 명예를 뺏어 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시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어릴 때 막 그 동전 카운트 하는 거 학교에서 배우면 동전이 제일 귀한 줄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지폐가 있는데도. 그래갖고 이거 손에 막 가득 들고요. 10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 정말 가치 있는 거, 이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손에 지금 움켜 잡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시시한 거라는 거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이거를 못 보고 이거를 이렇게 움켜 잡고 있느냐.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명예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줄 알고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저도 신앙이 자라면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기쁨과 참 사랑과 정말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린 자들은요. 그 어디를 가도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주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거, 껍데기를 보고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진짜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인정을 받아요. 리더들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산업심리 하시는 분들 리더십에 대해서 스터디 하는데 옛날에는 막 세상적인 어떤 방법의 그런 리더십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런 테크닉들을 막 이렇게 추구했다면 요즘에 이제 진정으로 그런 시대들을 다 지나고 이제 보니까 참 리더십들은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이 어떤 특성들, 섬기는 자이고 정말 베푸는 자이고 정말 정의롭고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세상에서도요, 이 워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사실 뭐 호칭도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간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떤 세상적으로 뭔가가 없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여자분이신데 처녀 때부터 그냥 어린 나이부터 주님께 헌신해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늘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제 거의 60 되셨어요. 근데 여전히 싱글로서 뭐 크게 하시는 사역이 없어요. 선교사님 무슨 사역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역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꽃꽂이 또 이렇게 재능이 있으셔서 꽃꽂이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유명한 뭐 플로리스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꽃꽂이 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자매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아주 근근히 사시는 거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뭐 크게 뭐 세상적으로 이런 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저는 이렇게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그분 안에 있는 그 순수함과 그 맑은 항상 주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 옆에서 대화하고 주님과 누리고 항상 기쁨이 있고 정말 어떠한 어떤 정말 그런 상황도 가장 담담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참 조이와 평강 아닙니까? 뉴하트 할 때 되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뭐 또 그렇다고 뭐 큰 뭐 눈에 드러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플에 앉으셔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로여 하시는 분 한 명씩 기도해주고 기도라고 무슨 뭐 그렇게 뭐 불을 내리는 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잔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분이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이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왜 없었겠어요, 그분도? 그런데요, 그거를 더 귀한 것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신 거죠. 그런 거 추구조차도 안 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 것만 추구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를 평생을 추구해 오신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분을 보면 진짜 겉으로는 뭐 제가 목사고, 그죠? 그분은 뭐 그래도요, 저는 그냥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아,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신 분이구나. 그 인생을 바꾸어서 참 진주를 사신 분이구나. 부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면 그래도 나 세상에서 좀 누리고 이거 좀 가졌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이제 정말 상급이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뭐 조그만 거 혹시라도 좀 내려놨다고 혹은 뭐 좀 희생했다고 큰 소리 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하셔요. 주님은 페어한 분이셔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 쌓아놓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그 놀라운 보화, 정말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가 이디오피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 그분이 덴티스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덴트 스쿨 졸업할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분야를 프랙티스를 다 하셨대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보철도 하고 또 뭐 이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런 걸 자기는 다 트레이닝을 했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리고 트레이닝이 다 끝나는 순간에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다 내려놓고 이 보화를 찾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녀들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 또 이번에 이디오피아에서 5년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야, 이거 내가 뭐 내려놓은 거 이거 좀 아깝다. 이 나이 또래 되면 이제 저희 남편 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제 다 뭔가 세상적으로 누리고 갖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분이랑 비교했을 때 이분이 아유, 나도 참 뭐 아깝네. 나도 뭐 한 자락 할 걸.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정말 지금도 막 그 열정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넘쳐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명성교회에서 지은 메디컬 센터,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인데 거기에 덴탈 파트를 좀 맡으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이틀 내지 사흘만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는 좀 더 많이 일해달라 하는데요. 내가 지금 그거 하러 왔냐고. 나는 지금 복음 전파하러 왔는데. 그래갖고요. 정말 그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지금도 거기 현지인들하고 전도 다니시고 그 전도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기쁨으로 열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놓지 못하고 뭔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붙잡고 있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이게 정말 값진 거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속임수예요. 속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왜? 참보화를 보지 못하게, 진정한 그 진주를 보지 못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LA 처음 와갖고 저기 은혜교회, 그죠? 여기 은혜교회를 가끔 이제 멀어도 가끔 이제 부흥회 때 한번 갔어요. 근데 그때 김광신 목사님 사역하실 때인데 어떤 부흥 강사님 이제 말씀 전하시고 내려가니까 김광신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셔갖고 단상에 여기다 이렇게 손을 꽉 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헌금 좀 하라고 그랬는데 헌금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 전에 그렇게 성경 헌금하라고 했는데 이렇게들 헌금을 안 하면 어쩌냐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미련을 끊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물질 축복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물질에 대한 미련을 끊으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요. 오, 저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 다 떠나가겠구나. 근데 웬걸요? 진짜들이 남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헌금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요, 회개하시면서 눈물로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헌금 제대로 못한 거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으면요 정말 물질 축복이 와요. 우리가 내 거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이거 한번 내려놔 보세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해 보세요. 이거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서 백성이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반드시 고민하시고 삶을 정리하시기 바라요. 버려야 될 거 과감하게 버리세요. 왜? 더 좋은 거를 받아야 되니까. 손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받을 룸이 있어야 받죠. 자기 걸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미련들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만 할 그 한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는 일에,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획득하는 길에, 추구하는 길에, 침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LA 연합교회는 정말 한 사람도 정말 어리석게 세상 것 때문에, 내 손에 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치는 자, 진정한 보화를, 이 값진 진주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고민하고 과감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찬양할 텐데요. 정말 제 삶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자들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쁨, 이거 하나님 제 꼭 갖고 싶습니다.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거 하나님 얻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에 그냥 묻혀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